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우리를 온갖 유혹과 위험에서 보호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어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어디에 땅을 받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그 누가 세상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떨쳐나와 노래를 부르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나와서 합창을 불렀는데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다를 구름으로 싸고 먹구름으로 묶어둔 것은 바로 나였다. 바다가 넘지 못하도록 금 그어 놓고 문에 빗장을 내려놓은 것은 바로 나였다. 그리고 나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와도 좋지만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너희 도도한 물결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원하시시사 세상 구원하시리라. 그는 주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깊은 바다에서 기적들을 이 독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때에 너를 도와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업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겪어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끊임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느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고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예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배꼽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동기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 보기에서 골라보십시오. 첫째, 건강과 재물과 성공, 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사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네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섯 번째, 기타 등등인데 대대로 교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마음속에 정하셨습니까?
신앙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앙키이트 조사를 한번 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이 갤럽에서 한 30년간 계속해서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한 결과 제일 많이 답한 것이 뭘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66.8%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삶의 가치를 위해서, 또는 또 복을 얻기 위해서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 교인들과 천주교 또 불교 뭐 이렇게 다 섞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식의 차이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 의식은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사회적 이유입니다. 우리 역사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이 방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비를 해야만 했죠. 또 우리 근세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죠.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정부는 어떻게 진압했습니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동원해서 자국민을 아주 무참하게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족상전의 비극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최근에 199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제가 몰락했죠. 그래서 IMF의 경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문을 닫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또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쭉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참 불안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얼마나 참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게 됐습니까? 크고 작은 사고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고 국가도 이 사회 공동체도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불안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극복하기 참 어려운 재해들이 있었어요. 지진, 홍수, 태풍, 가뭄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이 참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신이 진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 종교의례를 통해서 신을 달래주고 화가 났으니까 달래주고 또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사람들의 의식 저 밑바닥에는, 저 무의식 속에서는 신의 진노로부터 만들어진 이 재해를 좀 거두어드리고 평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 또 신을 기쁘게 해서 많은 또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게 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신앙의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불안입니다. 내면의 불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면에서 불안감이 싹이 트는 경우 적지 않게 봅니다. 자, 어느 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망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우울감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치유와 힐링을 위한 명상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보면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와 운명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서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때부터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고통은 시작되었다. 이것이 성서의 설명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고통과 불안의 원인은 원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요인에서 오는 불행과 사고는 방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행과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자주 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이 계신데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선량한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든지 불치의 병을 앓아서 또 고생 끝에 죽어야 하는지, 정의로운 하느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묻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참 부조리한 점이 많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장수하는 것까지도 봅니다. 정의로운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이 정말 인류의 풀리지 않은 고통의 신비, 수수께끼, 이 문제를 구약성서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욥기야말로 구약성서의 백미이고 정말 인류가 정말 서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서사시라고 합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이 욥기를 우리가 같이 읽고 음미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스크 벗는 날 오면 욥기 강좌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느님을 잘 섬겼습니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서 큰 집에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식솔들과 함께 정말 풍성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진 재산을 모두 약탈당하고 광야에 모진 바람이 불어와서 이 정말 큰 집이 폭삭 무너져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족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본인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부스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정말 비참한 몰골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내가 얘기하죠. 차라리 하느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데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의 탄생을, 자기의 출생 자체를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뭐 이런 식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욥을 더욱더 괴롭게 만듭니다. 자, 이 친구들의 얘기는 요점은 이런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은 것은 네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네가 그동안 보여왔던 신앙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내가 내 일생을 돌이켜봐도 이렇게 큰 재앙을 받아야 될 죄를 지은 적이 발견된 게 없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참 부조리하지 않느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또 거꾸로 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친구들한테 호소합니다. 제발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을 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길은 상대방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공연히 정말 어설프게 분석하고 처방을 내린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욥은 폭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읽은 제1독서가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욥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욥의 고통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다만 이 욥은 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티끌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답을 이렇게 하죠.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욥기의 마지막 대목은 해피엔딩입니다. 다시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욥이 정말 다시 또 예전처럼 부유하게 되고 장수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스토리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전히 우리가 가졌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대한 문제의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인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조로증에 걸렸습니다. 조로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병인데 일찍 늙어버린다는 하는 거예요. 3살도 안 된 애가 벌써 그냥 확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유대교 랍비니까 유대교의 스승이니까 얼마나 충실한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은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도 충실하게 했고 또 이웃을 위한 선행도 아주 모범적으로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내 아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가? 이런 회의와 원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10년간 투병과 그리고 결국은 이 죽음을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신앙적 성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착한 당신이 운명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과 사고, 질병이라는 것들은 믿음의 질량, 선과 악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는 자연세계의 흐름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적 책임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흔히들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고난이 닥쳐온 것을 보며 그 사람이 신앙의 문제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과 응보의 논리는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고 이 공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 현실 사회의 부주의이거든요. 또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 자주 쓰는 말인데 이런 얘기예요. 하느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좋아해서 일찍 데려간다. 이 얘기 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상처를 긁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하느님이 이 착한 사람을 훌쩍 데려가 버렸어? 뺏어가 버렸어?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느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좋아서 일찍 데려간다는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의식과 또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을 함께 겪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과 비극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희망을 나누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배꼽물을 베개 사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기네들은 허둥대면서 막 물을 퍼내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속마음에서 괘씸하게 생각이 들었는 모양이죠. 대단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더니 잠만 주무시다니 이 난리인데 이건 무책임하고 정말 안일한 태도 아니야? 이 속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공경에 처한 것은 다 이 예수님 때문이야. 멀쩡히 있는 우리들을 보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한 건 예수님 아닌가? 다 힘든 일들은 다 예수님 때문이야. 이런 식의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다 요 말 안에는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다급한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파도 때문에 배가 침몰하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파도를 같이 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허둥대고 남을 원망한다고 해서 이 경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아둥바둥 애를 태우고 온갖 수단을 다 써봐야 바꿀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다는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폭풍 속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하느님의 권능과 신성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경랑 속에서 배에 물이 찼다고 혼비백산하고 허둥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이루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파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경랑의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혹독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제2독서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구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랐으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잠만 주무시는 것 같지만 폭풍 속에서 삶의 어려운 고비에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이 왜 오는가?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경랑 속에서 평화롭게 주무시듯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모든 세계에 앞서 선무권하신 하느님의 은혜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고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성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내와 죽음을 심판하러 용수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니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의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 하소서. 제가 오늘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맨날 광고가 똑같은 거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면서 올 한 해 전반기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로 감사성찬례를 봉인을 합니다. 시절인 만큼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나오셔갖고 그 감사성찬례를 봉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대신 봉헌들을 많이 하세요. 감사성찬례 못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감사성찬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우리 이경호 베드로 교구장님께서 오셔갖고 견진성사를 베푸십니다. 세 분의 교우님이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하는 저녁 만도를 매주일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5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애참 및 꽃을 봉헌하실 분들은 저 뒤에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주 말씀을 드리니까 생략을 하고요. 우리 강화군수리 성당에 저거가 많이 왔어요. 마스크. 그리고 우리 신부님이 금요일날 그래서 마스크를 3박스를 갖고 왔는데,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저 앞에 있으니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 어머니 회장이 나눠줄 테니까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우군이 휴가 나왔어? 일어나봐, 잠깐. 우리 군대가 연우가, 아니, 근데 군인 머리가 왜 그래? 군대 생활 좋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주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열심히 해요. 네. 이상 소식 광고 마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스크가 그렇게 아주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간편하게 그냥 막 쓰기에는 괜찮은 마스크니까 한 무더기 가져가셔도 아무 말씀 안 할 테니까 가져가세요. 또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막 퍼올 수 있으니까 마음껏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또 소개시켜 드릴까요? 우리 서울교구 주교관에서 주교님을 모시고 계시는
강영선 보나부장이 왔습니다. 예. 다음 주 지견이 오신다고 미리 염탐 온 건 아니고 그냥 놀러 왔어요. 마감하는 선거하겠습니다.